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은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의 과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하면 지금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며 24 기도하는 목적이 살아 역사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길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 가운데 가는 것 같고 바다 가운데 가는 것 같고 폭풍에 휩쓸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까운 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냥 흉년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할 정도니까 그 정도가 아마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성경이나 세상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앙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늘 반복됩니다. 자연 재앙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을 대처하는 인간의 방식도 늘 반복합니다. 지금의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첫 흉년 때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재앙만이 아니라 대응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어긋난 대응 방식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나 아들 둘 다 미리 염려해서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것까지 아버지 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이든 세상 역사든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첫 흉년 때의 아브라함은 그런 기근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삭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이런 처음 당하고 나만 당하는 줄 생각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오면 늘 그러잖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생년 처음이래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끌어모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과는 다른 인본주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몸으로 새긴 언약을 놓치고 아무 생각 없이 본능 따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의 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 언약으로 출발한 그들이지만은 늘 세상 현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언약을 놓치고 옛 방식 따라서 세상과 육신의 본능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언약이 절대 각인되고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엇이 참된 응답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각인이 바뀌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과 내 생각, 내 체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습성, 그게 바뀌는 것이 응답 중에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 완전 복음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언약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설교를 듣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늘 했던 말을 늘 한다, 이렇게 평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르게 복잡하지 않고 늘 친숙하게 한다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절대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절대 각인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에 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도 쏟아버려요. 다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낙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틀린 각인이 언약 각인으로 바뀌어지도록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세계 재앙과 아직도 그대로 반복하는 세상 방식을 보면서 언약 가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언약으로. 그것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죄인된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를 반복해서 저주와 재앙을 자기 세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온 세상이 네피림으로 가득해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는데도 재앙은 끝나지 않고 반복합니다. 다시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또 저주와 재앙을 반복하고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옛 틀린 것 각인된 데서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거기 있을 때 너도 모르게 각인된 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습성에 쩌들어진 거,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라, 그거부터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에서 마지막은 뭡니까?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낌없이 바쳤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언약 주시고 언약의 표를 몸에 새겨서 친히 영원한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친히 준비하신 수양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게 하여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당하자 언약을 놓치고 본능대로 세상으로 향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하느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언약을 놓치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지방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언약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과거를 떠나왔으나 아직도 여전히 옛것 그대로인, 몸은 떠나왔지만 생각과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은 연약한 언약의 사람들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언약으로 온전히 자리 잡도록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각인된 것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언약으로 완전 각인되기까지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 기억하게 해서 언약을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절대로 각인시키는 그 이유를 알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즉각 순종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바꾸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각인시키려고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못하지요? 첫째는 아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의 사람들처럼 그런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저없이 바쳤잖아요. 이삭도 즉각 순종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멈추라 그러니까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묻는 데서부터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와서 뭐합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아요? 뭔 구경할 것입니까? 누굴 구경합니까? 내가 무슨 뭐 최수종입니까? 뭐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교회? 만약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왜 안 되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의 이유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셔서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하고 또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이제는 알고
우리가 그 안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여정을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이삭이 듣고는 즉각 순종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원래 양치는 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했어요. 전문이 아니지요. 전문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이 아닌데도 농사를 했는데도 100배는 얻게 됐습니다. 1년 농사에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지어보면 농사 할 게 없으면 촌에 가서 뭐 농사는 짓지 이럽니다. 그거 해보세요. 그 골병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심었는데도 똑같이 열매가 안 나와요. 그 농사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땅이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이 꽃이, 이 곡식이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양치는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도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와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남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거부가 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마실 물도 없애고 물이 없어지니까 농사도 못 짓잖아요.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왕이 야, 너희는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삭은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크게 강성한 자가 되었는데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대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파는 데마다 석유가 나오면 거부지만 그때 당시는 물이 생명길이에요. 지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석유는 놔두는데 이란이 힘이 딸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 담수 시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걸프만 지역에 사는 나라들은 바닷물을 가지고 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마시는데 물이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담수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길 떠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판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길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집니다. 나중에는 생근원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물에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을 얻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방해하는 것도 멈출만 한데 블레셋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우물을 메우고 또 메우고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판 우물을 계속 빼앗아 메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데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이 다투었다고 에색이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또 다투었다고 신나라고 하고 나중에는 다시 다투지 않게 될 정도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로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여기까지 넓혀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삭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말이지. 근데 나는 왜 그래? 하는 일마다 안 돼. 이제는 막 기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 그리고 혹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탁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이 대박이라는 말이 복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터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할까? 다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삭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놓치고 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각인했습니다. 자기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대답,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믿고 나아간 겁니다. 시기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것,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간 겁니다. 각인된 언약 따라서 절대 예정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절대 망대가 안 서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 여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늘을 믿노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나를 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 24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심어놓은 그 기도 말씀이 씨가 자라는 겁니다. 꽃이 피웁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줄기차게 쫓아와서 길을 쓰고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방해하기 위해서 우물을 확 메꿔버리고 쫓아내니까 어기양양해 했을 겁니다. 야, 네가 어디 와서 남의 땅에 와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허락 없으면 너는 못 살아. 이게 이제 터세입니다. 우리도 가는 데마다 터세 당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서는 이게 또 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번에도 방해했어요. 통쾌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근데 세 번째 쯤 갔을 때는 약간 다른 생각이 안 났겠어요? 좀 마음속에 이게 뭐지?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노는데 이것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누구길래? 살살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하면 아이고 여행이다 운이 좋다 가다가도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계속 되면 어쩝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타고났구나 이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워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삭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아예 삶으로, 사업으로, 생으로 보여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방해하려고 쫓아왔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삭에게는
그 방해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데마다 자기들에게는 없는 전무후무한 복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오직 이삭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본 겁니다. 이삭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양보를 통해서 이유를 모르고 재앙당하는 세상에게 빛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게 언약을 절대 각인한 이삭이 본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양보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방에, 세상에.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여주고 영적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게 이삭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그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자기 가게 주변에 모든 분들을 파악하고 기도 제목으로 넣었어요. 그분들 이름을 넣고 그분들 사정도 알아가고 기도 제목으로 넣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언약 속에. 근데 집사님은 뭘만 보면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시간표를 이룰까? 그것까지 계속 아무 일 없어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누릴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그게 나의 절대가 됩니다. 그 절대망대, 절대이정, 절대이정표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로 집에 보내면서 고넬로에게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했는데 즉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굴 붙입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거꾸로 떨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이 모여있는 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만드시고 그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뭘 원하는지를 보입니다.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전도자에게는 약속된 삶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업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먹고 있는데도 찾아가서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몸에 새기시고 이뤄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거, 떠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받을 게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못 버려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역사심을 모르면 미래도 없으니까 맨날 과거 거 붙잡고 살아요. 과거 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가극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실 것 담을 그릇이 없어요. 내 마음의 그릇, 내 영혼의 그릇이 옛날 걸로 꽉 차 있어요. 불신앙으로, 염려로, 세상 것으로. 어디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그릇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담으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2, 3, 7, 5천 정도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셔서 언약으로 절대 각인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